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론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정한 것은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앞뒤로도 좀 해주시죠. 예. 앞뒤로도. 제가 어쨌다고요? 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아침 하려다가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통 정료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정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비교해 보시면 좀 독특하게 좀 다르기는 해요. 보시면은 자, 여러분 왜 이날을 우리가 정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래요? 왜 정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정료나무 사람들이 막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외쳤으니까 그날을 그냥 정료 주일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다음 주에 퀴즈 대회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네. 거기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다 보면은 좀 독특하게 좀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게 이 감동이 되었던 그 부분이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앞서서 가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뒤쳐져 안 간다. 맞는 말이에요. 앞서서 가신다는 말은 뒤쳐서 안 간다는 말이겠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앞서서 가신다는 거는 뭔가 당당하게 가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서둘러 가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주저하지 않고 가신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조롱하죠. 또 이제 책지기에 의해서 살이 찢겨 나갈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손에 못이 발모래 발이 이 못에 의해서 찢겨져 그렇게 나갈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다 가시는 그 발걸음이 주저하거나 뒤처져 가거나 주춤주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 교도관으로 평생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던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형이 없으니까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사형 집행을 했었었죠. 자기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사형 집행장에 가면 아무리 막 아주 뭐 험악한 막 독한 그런 살인자들도 이 사형장에 가면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막 사회에서 막 깡패 짓을 하고 험악하게 살아도 사형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신을 해버린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형장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 순간 막 몸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형장으로 안 들어가려고 막 온몸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서 질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사형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가시는데 앞서서 가고 계신데요. 앞서서 주저함이 없이 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길까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길까요? 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길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앞서 그렇게 가시는 걸까요? 무엇이 힘을 줄까요? 부활. 나 다시 태어날 거니까 안 두려워. 이거예요.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건이죠. 도봉구에서 30대 아버지가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응? 네. 도봉교회 5층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에는 2살짜리 아이와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 둘이가 있었어요. 30대 부부였는데 이들은 너무나 예수님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이 어디서 났냐면 저기 보시면 3층에서 불이 나버려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바로 그 위에 5층에 살고 있었어요. 자, 불이 나고 연기가 오자 애들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복도에 이미 불과 연기가 많아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5층이잖아요. 근데 마침 아직 소방관들은 오지 않고 거기 아파트 관리인들이 이제 재활용으로 가가지고 그 박스를 갖다가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박스를 그렇게 이제 모아서 뛰어내리라고. 근데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4층까지 내려왔대요. 4층에 내려와가지고 먼저 엄마가 그 이제 박스 더미 위로 뛰어내렸어요. 엄마도 이것 때문에 이제 골절상을 입었죠. 아주 크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둘째 아이를 갖다가 그 박스 위에 이렇게 던져서 잘 떨어져가지고 이 둘째 아이도 이제 타박상과 이제 골절상을 입었는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갓 태어난 아이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제 안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아이를 안고 떨어질 때 아이가 먼저 바닥에 닿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먼저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뇌증탕에 걸려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갔죠.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생겨요?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부모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라도
그래도 자식만 보면 다시 뭐가 생겨요? 아, 내가 다시 힘을 내야겠구나. 그런 용기가 다시 생겨요. 어쩔 때는 정말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만 보면 다시 뭐가 생겨요?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에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극복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잃지 않게 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손바닥에 새기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나 막 비천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옆에 계시는 분들도 무리하게 행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앞장서서 가셨다가 이제 어디까지 도착하시냐면 29절에 보시면은 예루살em 입구에는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거기 있어요. 감람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착하시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밑에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서 출발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오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맨날 며칠을 걸어오셨으면 이제 1-2km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이 삐신 것도 아니고 지치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에게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또 뭘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할 때가 있어요. 행동으로. 이것을 갖다가 행위애언이라고 그래요. 행위애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몇 년 동안? 누가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상상도 안 되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야 네가 옷을 벗고 3년 동안 옷을 벗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옷을 벗기는 것은 포로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에스겔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당했죠. 예를 들자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60일 동안에는 왼쪽으로 눕고
그 다음에 40일은 오른쪽에 눕고 그렇게 애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똥이죠. 사람의 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우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4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말씀을 전해요. 이건 역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는 누구와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듣지를 않으니까 행위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루살렘까지는 잘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어떤 메시지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전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스가랴예요.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는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실 텐데 그분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다 구약에서 예언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못 듣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는 예언이냐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저기 앞에 나와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들은 혀의 노래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지상에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전에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시편에 22편 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는 이것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것이 응해진 것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36절과 37절 말씀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뭐를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발목을 분지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왜 그랬어요?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도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이와 똑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는 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중간에 보시면은 바로 이 말씀이 있죠. 그 중간에 보시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긴 하였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단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겸손한 왕이 세우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왕으로 왔는데 이 왕은 겸손의 왕으로 온 것이고 또 이 왕이 세울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세워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이제 5일 후가 되어지면 갑자기 이들이 돌변하여서 이들이 그 입에서 무엇을 외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단 5일 만에 그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하여서 호산나 찬양하였던 그 입술로 5일 후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어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게 있는 병들을 고쳐 주시고 또 내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전혀 자신들이 믿는 예수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무엇과 의와 또 평강과 그 다음에 또 희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배불러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무슨 기쁨, 평강, 희락, 의, 시시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기고 섬김으로 다스리며 영서로 회복시키는 나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겨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겨서 세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서로 회복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베드로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용서로 회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뭘로 이기려고 그러면 자꾸만 칼로 우리는 이기려고 해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보면 항상 이 말이라는 어떤 칼로, 또 경쟁이라는 그런 칼로, 또 때로는 나의 교만한 그런 칼로, 또 때로는 나의 의라는 어떤 칼로 우리는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려고 해요. 칼로는 세워진 나라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집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는 칼로 자녀들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다스리려고 하죠. 내 말의 칼로, 아버지라는 그런 권위의 칼로, 나의 의의 칼로 우리는 자녀들을 짓누르고 자녀들을 이기고 자녀들을 다스리려고 하죠. 그것뿐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저 사람을 나의 말로, 나의 의로, 나의 교만함으로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오늘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칼을
다시 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들이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권위로, 장로님들이 권위로, 중직자들이 권위로 교회가 평안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과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례한 말의 칼들, 또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무례한 그런 행동의 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의 그런 어떤 칼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칼들, 이런 칼들로 서로를 찔러가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칼을 여러분들의 칼집에 다시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심으로 그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내가 나의